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허락하시사 우리에게 육신의 힘과 또한 아버지의 소중한 만남을 갖게 하신 그 은혜에도 감사합니다. 특별히는 10월의 첫 주를 맞이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 성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 삶의 현장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는 귀한 준비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금 새로운 달 10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늘 서 있는 코람되어 죽인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로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마스크를 써서 도대체 잘 보냈는지 못 보냈는지 근데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눈가에 이렇게 약간 반달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추석 전에는 한일자였는데 지금 이렇게 반달 모습으로 그래도 만났고 풍성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달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간, 코로나19 환경으로 우리 삶이 좀 멈춘 것 같이 느껴지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시간은 하염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느냐, 참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달 10월은 우리 오포영과 함께 성도들이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저와 함께 이렇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제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연락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헛된 삶입니다. 우리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은 예배라면 그 예배만큼 또한 안타까운 예배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월은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해 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안 받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렸는데 거절당했다면, 거절당한 예물이 있다면, 거절당한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이처럼 안타까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레위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는 그 레위기서를 통해서 예물과 제단과 제물과 또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좀 온전히 잘 세워지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됩시다. 저기 9시 예배자들보다 목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인원은 훨씬 많은데 왜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삽시다. 예, 오늘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으로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는데 그 연락이란 단어를 19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잖아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것이 연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준비할 때 하나님이 연락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나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축복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막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준비는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삶의 예배, 또 우리가 드릴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와 같은 점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잘 준비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3장 1절에도 이와 같이 강조합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제물이나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짐승을 드릴 경우에도 상처가 있거나 신체 부위에 이상이 있든가 병든 짐승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비싼 항소라 할지라도 거기에 상처가 있거나 어떤 병이 있거나 그러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불완전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한 겁니다. 하나님은 속된 제물이나 죽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산짐승, 흠없는 짐승을 드렸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의미에서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강조된 흠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빠지면 목회자인 저도요, 허점투성이요, 흠투성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구역장님들도 예수님이 내 삶에서 빠지면 우리는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흠이 많고 약점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은 안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흠없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짐승이든 곡물이든 사람이든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쓰다 버린 찌꺼기나 잉여 농산물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을 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고 적고 바쁘고 그거 상관없이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될 때 이 인생들이 흠없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께 우선순위의 기준이 세워지는 10월이 된다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으로 출발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환경으로 혹여라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가고 있다면, 혹여라도 이 환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당연함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제자리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는 흠없는 예배자들로 준비돼야 된다는 겁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을 가진 교회가 있었다 합니다. 벽이 떨어지고 비가 새어도 당에는 교회 건축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움에 젊은 집사님 10여 명이 헌금을 작정한 후에 가장 돈 많은 장로님을 찾아가 호소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생전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께서 명령하시면 저희들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장로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철없는 사람들이군. 교회를 아무나 짓는 줄 아나? 교회를 지으려면 엄청난 물질이 필요하다네 라고요. 그건 저희도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집사님들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할 테니 장로님도 헌금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허허,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라고 오히려 더 핀잔을 줍니다. 장로님은 이 집 하며 중심가의 빌딩 땅도 많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재차 호소합니다. 그럴 때니 장로님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그건 다 내 것이 아니래.
장로님 것이 아니면 누구 겁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자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집은 우리 집 사람 있고 빌딩은 큰아들 이름이고 땅은 딸 이름으로 농장은 둘째 아들 가수원은 손자 이름으로 다 했다네 라고 말합니다. 젊은 집사들이 들었을 때 어떨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서 말문이 막혀서 일어서면서 한 집사가 이렇게 내뱉습니다. 하나님 소유만 없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소유만 없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우리도 하나님 소유만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혹여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것만 없지는 않는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정작 하나님을 향한 소유가 없는 인생이 아닌지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욕심쟁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고 싶은 겁니다.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먼저라는 단어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먼저라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드려질 때 그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살아가는데 아는데 실상 생활할 때는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세워져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10월은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일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드려지는 우선순위가 지켜지는 모습일 때 그 모습이 흠이 없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받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드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더해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을 주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약속이잖아요. 글자 새겨놓은 글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거는 그냥 글자의 활자밖에 안 됩니다. 10월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흠이 없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먼저를 챙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중이 아니고 2번도 돼서는 안 되고 1번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인생으로 세워갈 거로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각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세워지는 연락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것을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챙기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 안 받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헛된 예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립시다. 어떤 예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환경은 더 열심히 우리가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왜 선진국이고 왜 세계 1등의 나라가 됐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합니까? 부통령을 중심으로 기도운동이 시작됩니다. 야, 이 나라는 역시 하나님의 것으로 풀어나가는구나.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미국은 미국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는 지혜로운 나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최고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흠없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10월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 아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내 삶에 정말 적용되는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연락되는 삶은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감사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레위기서는 7장 11절을 통해서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라. 25절 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진 예배의 제사 종류가 5가지가 거론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또한 넷으로 구분했지요.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높이 치켜들어서 올리는 거제, 그리고 부어 드리는 제사 전제라고 해서 이와 같이 제사 행위를 하나님이 직접 명하셔서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학생이 여행 중 싸구려 여관에 투숙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누가 신발을 훔쳐갔어요. 가난한 사람인데 신발마저 없어졌을까 얼마나 원통해요. 어젯밤 분명히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신발을 도둑맞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화가 났지요. 아마 하나님께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하필 가난한 사람 내 신발을 훔쳐가게 하냐고 하나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주인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창고에 헌신발이 한 켤레 있는데 제가 드리죠. 그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저와 함께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화가 나지만 마지못해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도 찬송도 되지 않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뭡니까? 신발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같은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그리고 유독히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그 사람의 발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고 감격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의 다리를 봤는데 그 다리가 없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은 그런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신발 신은 발도 없는 사람이 저토록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신발 한 켤레 고작 그것 때문에 이 예배에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회개합니다. 훗날 그는 독일의 재무장관인 마틴 마텐이라는 사람으로 됩니다. 감격하고 감사가 회복되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켤레를 원망할 때는 그냥 가난한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훗날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조지 맥길이라는 사람은요, 감사라는 과목은 졸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일평생,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이 감사는 늘 해야 된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냈나요? 받은 복을 세어보는 감사의 축제였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현실의 무거움으로 불평하고 부정적인 대화만을 나누며 지내왔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별한 것에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보영각교 성도 여러분, 10월은 더욱더 기도해서요, 여러분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존감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같이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연락되는 삶이 되기 위해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멘.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라는 그 표현을 말씀 그대로 표현하자면 고운 가루로 드려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오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리라라고 읽었습니다. 고운 가루는 한마디로 밀가루 중에 아주 최상품을 얘기합니다. 고운 가루란 더 이상 방아를 찧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세미한 그런 가루를 말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선 미리 으깨는 희생을 받아야지 고운 가루가 됩니다. 고운 가루란 가장 오랫동안 많은 희생을 당한 가루란 뜻입니다. 고운 가루일수록 거기엔 돌이나 먼지가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섬세한 관리와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예배는 고운 가루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예물도 고운 가루처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다 가다 생각나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많아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 없으면 못 드리는 예배, 선택사항이 아니란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지으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지으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정성으로 준비하고 정성으로 나오고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예배 시간 전 나와서 조용히 묵상하며 신실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를 준비하였는지, 시간을 지키지 못해 늦게 나오면서도 혹 고개를 당당히 들며 나오지는 않았는지, 예물을 준비함에도 그저 습관적으로 준비하고 마음은 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설교 시간에 자리에는 있지만은 혹시 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기가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예배가 밀가루의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10월은 고운 가루를 드리듯이 우리 자신을 주 안에서 갈고 갈아서 제약을 가루로 만들고 정결하고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특별히 10월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내 안에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이 있다면, 나만을 생각하는 굳은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갈아엎어가지고요 성기가 희생으로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연조가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지 연조가 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익숙함이 우리의 힘이 돼야지 그게 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안에 고운 가루로 준비될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운 가루로 준비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려면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순결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로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순결하게 드려야 됩니다라는 것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식빵에는 누룩을 넣어야지 맛이 있습니다. 홍어도 삭혀야지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소제물 속에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썩게 하는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썩은 정성, 썩은 태도, 썩은 물질을 드려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룩은 나만 썩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도 전부 썩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은 오늘도 말씀하시길 썩은 것을 드리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동기도 방법도 모든 것이 다 선해야 됩니다. 예배 역시 그 동기와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요. 오직 경배와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지니라. 아무리 거액을 드려도 그 마음이 억지로 드려진다면 이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가부의 두렵돈을 왜 예수님이 칭찬했을까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되고 정성스럽게 순수하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교훈합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뻣뻣한 것을 숨을 죽여가지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소금은 맛도 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금을 뿌리는 것이요, 미신적인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재수 없거나 악재를 물리칠 때 집 앞이나 가게 앞에 뿌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소금을 뿌리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썩지 않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요, 맛을 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겁고 맛있고 기뻐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도 나를 맛있는 사랑으로, 멋있고 즐거운 사랑으로 연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의 예배가 소금이 뿌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소금이 뿌려지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뻣뻣하고 딱딱하고 굳어 있다면 소금을 뿌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온유함으로 감격하는 삶이 되어질 때 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길거리에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왕이 내가 구걸한 물건 중에 나에게 하나만 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자기가 구걸한 쌀 한 톨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거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깡통 속을 보니까요, 왕이 준 금으로 된 쌀 한 톨만한 크기의 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가슴을 쳤죠. 왜요? 와, 깡통 전부를 바칠 거라고 후회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계산적인 마음, 가식적인 마음, 형식적인 마음, 사람 보이기에 좋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순수한 예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채우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주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영광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소금도 뿌려야 되고 누룩도 없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안에 썩은 것을 전부 도려내고 하나님께 성결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는 삶,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4장 10절 이하를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가장 온전한 제사는 뭡니까? 불태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불사른다는 히브리어는 샤라프라고 합니다. 즉 완전히 다 소각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참 제사이고요, 참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지 않고 물질만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질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말씀처럼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질 때 우리가 영광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소유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움켜진 손이 있다면 그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음성도, 생명도, 보화도, 물질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10월은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좀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흠없는 것으로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모든 의 불평과 부정적인 것을 다 버리고 감사함으로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제약된 불순물을 곱게 빻아 올리듯이 고운 가루처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누룩같이 썩은 것을 없애고 소금을 뿌려서 뻣뻣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성결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불태우사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은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면 아멘.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답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 연락되어라.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10월은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신앙생활에 체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증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께 향기 나는 연락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소원을 이루셔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